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육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한 이후에 그 복수를 위해 2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결국 암논을 죽이며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때 같이 있던 다른 형제들은 노새를 타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가죠. 그런데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평상시에 보여지던 다윗의 모습과 다른데요. 보통 때 같으면 다윗은 이런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고 놀라기보다는 먼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문만 듣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면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때 다윗의 믿음은 예전 광야와 들판에서 쫓기던 때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깨지며 그로 인해 다윗의 믿음 또한 급격하게 약해졌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는 지금 어떠한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다윗에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은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범하도록 뒤에서 부추겼던 인물이에요. 앞장인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고 내 아버지가 내게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렇게 암논을 부추겨서 다말을 겁탈하도록 계략을 짜준 인물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그런 요나답이 이제는 다윗에게 찾아와 위로하는 척하며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어쩌면 다윗의 가문이 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의 혀에 의해 다윗의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은 그 요나답의 혀에 의해 휩쓸리게 되었던 거죠. 요나답의 말대로 다른 아들들은 살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요나답은 자기의 말대로 되었다면서 슬픔에 잠긴 다윗에게 공치사하기에 바빴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한편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하여 구술왕인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내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리 나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준 아들이라도 그렇다고 그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유야 어찌되었던 자신의 이복 형제를 살해한 중죄는 용납될 수 없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깊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갖는 이 감정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형제를 죽인 압살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그저 세상의 법대로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죄를 뉘우치고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라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빽빽한 구름과 같이 수많은 허물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뭐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셔서 다시금 새 희망과 새 소망, 새로운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들리는 풍문으로 나의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탕부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다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